신약성경 230쪽입니다. 230쪽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강의를 잠깐 중단하고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죠. 이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면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못 믿게 하고 그것을 부인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교리는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전파하는 가장 핵심이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그때 말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말합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때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동명이인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지만은 그때의 예수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9절에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믿는 것이 나중에 나오죠. 근데 10절은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시인해서 겉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겉으로 시인하는 것의 그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이라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겉으로, 밖으로, 행동으로, 삶의 열매로 증거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두 구절이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그 구원론과 관련된 핵심 진리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예수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 역시 그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라고 하는 그 로마 총독의 법정에 지금 서서 지금 1차적으로는 벨릭스를 향해 말하지만은 이제 거기 다 이제 그를 고발했던 유대인들 법정입니다. 법정에서 바울이 지금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으로 모함하면서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니까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하고 변론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발설하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우리 두 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지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믿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 또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불문해서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 방법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고 동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과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동일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나도 동일하게 믿고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붙잡아서 법정에 세운 바로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 당신들은 나를 지금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단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구약에서부터 믿고 섬겨왔던, 당신들의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나도 동일하게 믿고 섬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 이단에 대해서 따로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지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5절에도 유대인들이 말하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바울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단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통일교나 구원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 수많은 이단들이 한결같이 바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런 본문을 이용해서 이제 자신들을 변호하죠. 봐라, 예수님도 바울도 처음에는 다 이단이라고 몰렸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기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개신교의 선조들인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이런 이 개신교의 지도자들도 다 처음에 카톨릭에 의해서 이단이라 지목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오히려 그들이 진리였다는 것이 증명된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느냐. 우리 이단이 아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예수님, 바울, 루터나 칼빈 이런 개신교처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교묘한 논리입니다. 일견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들의 논리대로 말한다면 이단이라는 것은 이제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누구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냐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단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서도 이단이라고 하지 말아라.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극성을 부렸죠.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단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분별하라고 신약성경을 통해서 수차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그게 곧 이제 이단이고 거짓 선생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론을 이용해서 종말론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이단들을 주의하라고 미리 경계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사람들이 25절까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여도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아니 저 골방에 은밀한 곳에 있다고 해도 미혹되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지 않죠. 항상 기존 교회를 비판하면서 기존 교회 성도들을 타겟으로 삼고 기존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오직 우리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존 성도들을 이제 미혹하는 그런 전략을 항상 세우죠. 그러면서 특별히 종말론을 가지고 왜곡 변질시켜서 종말론을 사용해서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존 성도들을 향해서 이 종말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극대화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라 메시아 재림주라 이렇게 말하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을 터인데 너희들은 절대로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해서 사람들이 아예 일도 하지 않고 직장도 때려치우고 오직 예수님 그 재림에만 목을 메고 그것만 기다리고 일상의 삶이 완전히 물러나게 된 그런 이단들의 영향을 받은, 가르침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디도서 3장 10절 같은 데에는 이단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붙잡고 이렇게 막 논쟁을 하고 다툼과 변론을 하는 것은 그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용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말로, 논쟁으로 그런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도 이단이었고, 카톨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신교도 이단이었지만은 사실은 아닌 것처럼 자신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단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것이라는 논리는 사실은 전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이단이라는 건 아예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경고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정통 교회들이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들, 어떤 집단들이 그냥 미워서 그냥 마음대로 이단으로 정해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단으로 이렇게 정할 때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교주 집단을, 정파를 이단으로 정할 때에는요, 그 교단 안에서 수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수기하고 논의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정말 이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바가 신구약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깊이 숙고하고 따져봅니다. 또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신앙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했던 신앙 고백은 다윗이 했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다를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는 길은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신앙 고백,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신앙 고백, 루터가 했던 신앙 고백,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신앙 고백은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균형 있게, 건강하게, 바르게 신앙 고백했던 것과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런 고백했던 그 신앙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준은, 그 판단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성경의 핵심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죠. 그 핵심 진리에 근거해서 살펴볼 때 그 핵심 진리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변질시키거나 그 왜곡시킬 때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울 이전에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믿었고 그들이 전했고 그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과 다른 신앙 고백을 하고 다른 믿음을 복음을 전하면은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것을 전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고 다른 진리를 전하는 다른 기독교, 즉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을 판별하는 그 여부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무너뜨리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요. 성경의 어떤 구절이나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주제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때로는 이것이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볼 때 어떤 부분들은 성경 자체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 자체에 뭔가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완전하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우리 안에 그런 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그 진의를 살피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구절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어떤 주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나 핵심 이런 진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둘 다 맞습니다. 성경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말하고 있어요. 또는 이런 교회를 운영하는 정치 체제가 장로교가 맞냐, 뭐 감리교가 맞냐, 장로를 선택해 세워서 성도들을 세워서 하는 그게 맞냐, 아니면 감독제가 맞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장로교, 감리교가 나눠졌거든요. 근데 이런 차이들은 중요한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기독교를 속고 넘어지게 하는 핵심 진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해졌냐면요. 자기들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걸고, 무슨 침례교, 무슨 뭐 성결교, 이제 아예 갖다 씁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 이단들은 일부러 자기들을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위해서 그런 걸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주 교묘하게 그걸 쓰다 보니까 더 헷갈리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런 침례냐, 세례냐, 또는 장로제냐, 뭐 감독제냐, 감리교냐, 또는 성도들 개인의 그 의사를 굉장히 더 강조하는 건 이제 회중 체제거든요. 그게 이제 침례교가 그게 강합니다. 이런 체제의 문제, 이런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핵심 진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또는 왜곡 변질시킬 때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교회가 어떤 집단들을 이제 이단으로 정죄할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수차례 공고합니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성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했던 것과 다른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공고를 합니다.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기회를 주지만 끝까지 거부하니까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 겁니다. 지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이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이 성경론이 빗나가거나 잘못되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캐논으로 정경으로 정해진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 외에 그 성경 외에 또 다른 어떤 계시를 가감하거나 덧붙이거나 빼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이제 기록된 성경 외에 신구약 성경 외에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면 그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것처럼 신약의 그 사도들이 계시를 받아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자기들도 직통으로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이걸 강조하면 항상 특별한 신비적인 종교의 체험을 강조하죠.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해서 직통으로 계시를 받아서 신구약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를 추가하거나 성경에 있는 것을 빼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명백히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기록된 성경 외에 어떤 것들을 추가하는 자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추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기록된 계시 이 닫혀진 계시입니다. 완성된 계시입니다. 더하거나 뺄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에 있는 것을 빼면 천국에서 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단들은 듣지 않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신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론입니다. 하나님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 하나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계신다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를 들면 각각 따로 세 신이 있다고 말하는 삼신론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이 개별적인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상태가 변신하는 삼태론을 이야기한다든지 단일신론을 얘기한다든지 이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또는 모든 만물이 다 신적인 요소가 있어서 다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다. 범신론이라고 하죠. 이제 이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우리가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진 인간이죠.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만 믿거나 하나를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구원론입니다. 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성경은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길은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죠. 예.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배타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이 배타성을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는 이제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믿음만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죠. 아까 봤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간략하고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데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믿음 외에 어떤 것을 추가해서 구원을 더 어렵게 만들거나 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말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카톨릭은 교리적으로 많은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 숭배라든지 마리아 숭배라든지 교황 모호라든지 뭐 이런 것을 비롯해서 특별히 구원론에 있어서도 카톨릭은 믿음 외에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그 조건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닌 것이죠.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음 외에 믿음 플러스 선행이 반드시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것에다가 행동과 선행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행과 변화된 삶을 구원의 결과와 열매와 그 증거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큐티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예수님의 한쪽 편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그 얘기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1%의 선행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나쁜 짓만 하고 범죄만 저지르다가 십자가에 달려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근데 임종의 순간에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낙원에 이르고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1%의 선행도 개입되지 않았어요. 선을 행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거기서 처형당하지 않고 극적으로 만약에 그 고백을 한데 풀려났다면은 그 고백한 믿음에 합당한 선행과 행동과 변화된 삶이 그 증거로, 그 결과로, 그 열매로 당연히 뒤따르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람의 구원을 얻는 그 조건에는 선행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고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구원의 증거고 결과고 열매지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톨릭의 구원이 잘못된 거죠. 또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히 이 구원론에 대한 집중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기 때문에 그 이단의 특징이 그 구원파가 구원론이나 종말론이나 교회론에 있어서 잘못된 게 많지만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잘못된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구원파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도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다섯째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이 빗나가고 잘못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여섯째는 이제 너무도 유명한 이제 종말론입니다. 거의 모든 이단들은 이 종말론에 있어 잘못된 경우가 많죠. 성경은 명백하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는 하나님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부인하면서 날짜를 꼭 임의로 정하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있던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있어 왔어요. 또 그 외에도 이 이단 교주들은 자신이 재림주로 왔다고 사기치는 경우가 많죠. 통일교회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신천지의 이만희도 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광야에 딱 등장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은밀한 골방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자기가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이미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안에서만요, 지금까지 3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이단의 교주가 자기가 메시아 재림주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지금은 좀 숫자가 줄었을 겁니다. 많이 죽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는 또 죽어요. 참 웃기는 거죠. 근데 성경은 명백히 말씀하잖아요. 자기가 재림주고 메시아면은 내가 재림주다. 좀 믿어라. 인정해.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재림주로 왔으면은 그냥 바로 그냥 여기저기 무덤이 열리고 부활이 일어나고 천국이 완성돼야 되죠.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거든요. 굳이 막 주장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재림주가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그랬죠? 초림하고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재림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고 천사들과 함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개적으로 재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림주다 막 그렇게 강조하고 주장하고 우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벌써 이미 성경과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를 더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이 6가지 정도를 교회의 핵심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는 비록 교단은 감리교, 성결교, 장로 이렇게 달라도요. 정통교회들은요. 이런 세례나 침례냐, 이런 정치체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핵심 진리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동과 교파는 달라도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 핵심 진리 가운데 특별히 3가지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이단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말하죠. 나도 당신들이 믿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아까 6가지 진리 중에서 2번째 신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믿었던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번째는 성경론입니다. 나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 당신들과 같이 나도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선지서를 다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론이죠. 그 다음 이제 15절, 16절에는 이제 구원론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그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좀 막연한 믿음이었지만
물론 그 분파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사후세계를, 천사들의 존재를 구약의 말씀에 따라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굽니까?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천사의 존재라든지 부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두개인들은 좀 소수였고요.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약에 기록된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좀 막연하지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것을 끌어와서 내가 믿고 소망하는 그 부활 신앙 역시 유대인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믿고 있는 그 부활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부활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있게 될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에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때요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의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도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함께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악인의 부활은 뭐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고통이 극렬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는데, 그 재림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부활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면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제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살이라도 하잖아요. 근데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고 싶은데도 죽을 수 없는 그 부활체로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면서 심판의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여기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은, 지금은 죽은 즉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천국에 가고 육체는 썩어 흙이 되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천국으로 간다고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때의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한조평 강도가 오늘 주님께 낙원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죽은 다음에 네가 낙원에 있다고 할 때 그 낙원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낙원과 그 천국의 원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인 장소라고 보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뭐 세밀하게 뭐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뭐 보지 않아도 되죠. 어쨌든 이거 천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는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된 그 천국은 다른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는 완성된 천국에서는, 완전한 천국에서는 완전한 썩어 흙이 되었던 그 육체가 재림과 더불어서 무덤이 열리고 영혼과 다시 결합돼서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천국에서 완전한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고 말하죠. 지금은 임시적으로 영혼만 천국에서, 물론 그걸 낙원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임시적으로 영혼만 누리지만 재림 이후에는 썩어 흙이 되었던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되어서 완전한 천국에서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영혼은 즉시로 그 영혼이 지옥에 가고 육체는 썩어 흙이 되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다시 그 흙이 되었던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부활체로서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부활체로서 그 영원한 비참을 겪으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죽은 후에 내세에만 관계되는 진리가 아니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그 부활이 현재의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부활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죽은 지식이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부활을 안 믿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반드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고 그 부활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으로. 이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지금 현재의 지금까지 내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모함하고 고발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늘 그걸 염두에 두며 살았어요. 장차 내가 부활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최후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진실되게 그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고 분명히 진짜로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장차 악인과 의인의 부활도 있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 역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을 삶의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자신이 좁은 길을 가고 그 복음을 위해 전하고 살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은 그 부활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역전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천국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뭐라고 바울은 말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은 진짜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팩트요 사실입니다. 5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만난 그들은 두려움 없이 순교자적 삶의 자세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에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요 그 열매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분명히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사도 바울이 가진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거리낌 없기를 힘쓰면서 진실된 믿음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늘 염두에 두면서 오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